오늘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새겨볼 말씀은요, 4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새기면서 나의 사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부모님의 세대, 지금 여기도 벌써 세대가 벌써 격차가 심해요. 또 교회 학교 어린이까지 하면 4세대, 5세대까지 이렇게 격차가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 정말 치열하게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못했고요. 또 나라 자체가 가난했어요. 전쟁이 막 끝난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세대가 그런 세대시죠.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사셨을 겁니다. 허리 펴고 하늘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정말 종처럼, 노예처럼 막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셨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내 식구들 굶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겠죠. 지금은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먹을 것이 천지여도 굶는 그런 시기지만 그때는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시절에서 자식들을 굶기지 않고 나처럼 덜 배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못하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직장에 눈치 보며 주변 사람들의 눈치 보며 꾹꾹 참아가며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헌신을 생각해 보면 그 헌신을 토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위를 밟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은 이렇게 늘 감동이 다가옵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당시 한국 또는 조선이라고 하는 정말 이름도 없는 땅에 선교사들이 왔었습니다. 물론 항상 이렇게 좋은 선교사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옛날의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습관이 아침에는 달걀을 먹어야 되고 사과를 먹어야 되는 생활 문화 속에서 있다가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도 그렇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피죽도 못 먹는 그 사람들 공동체 가운데에서 달걀을 받아 먹고 또 사과를 받아 먹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었고, 냄새나는 나라다라고 좀 그 자신들의 시간을 회상했던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스바덴 지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주했다가 이름도 없는 그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서 목숨을 다한 서서평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인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저는 연회에서 온 줄 알고 전화를 받았더니 한국에서 윤성호 목사님, 비스바덴 아름다운 게 목사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CGN TV인가?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작가래요. 비스바덴 출신의 서서평 선교사님에 관해서 다큐멘터리를 찍으려고 하는데 혹시 그 정보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고 우리 집사님께서 가이드나 이런 걸 하시니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은우 집사가, 지금은 한국에 가 있는 이은우 집사가 안내를 해서 소위 말하는 여기에 그 암트, 면사무소라고 하죠, 우리말로 하면. 그런데 다니면서 그 오래된 서류들을 펼치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상영했죠. 저희 교회에서 상영 안 하고 다른 교회에서 상영을 했어요. 그 서서평 선교사님은 미국으로 이주를 했다가 조선이라는 소식을 듣고 조선 땅에 가서
제중원이라는 전라도 쪽에 있는 그런 곳에서 간호사로서 의료 선교를 하고 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미혼모들을 돌보고 한센 사람들을 돌보고 고아들을 돌보며 결국 본인도 병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삶으로부터 직접 뿌린 그 씨앗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교회, 그리스도교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분들의 헌신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르게 성장했을 수도 있어요. 고아들과 과부들과 그리고 병든 자들을 데리고 살았던 그분의 헌신의 모습과는 다르게 너무 비대한 모습을 가진 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헌신된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교회는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다시 그분들의 헌신된 마음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갈라치기를 좋아하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그 모습들을 회복하고 상처들을 치유하는 교회와 그리스도교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소위 말하는 열심을 왜 그렇게까지, 결혼도 안 하고 자신이 몸이 병들어 가면서까지 그렇게 열심을 다한 걸까요? 우리는 또한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나요? 고향 땅을 떠나 독일이라는 이 친지도 없는 곳에 먼 타국 땅에 홀로 외로이 이곳에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나요? 나름의 이유들이 있으시겠죠. 그 이유들이 꼭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내가 그 힘든 상황을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와 같은 열심, 자기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 탈출하게 됐잖아요. 기적과 같이 그 문이 열리면서 그 빌립보의 간수가 죽으려고 하는 걸 거기서 또 전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여튼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열심을 내는 이유, 막 쫓겨나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막 유대인들한테 쫓겨나가지고 저 때려 죽일 놈들 막, 그러니까 막 도망가다가 또 잠시 들린 데살로니가에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 이유와 목적과 근거를 모두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고난을 당해도 이 일을 감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이 일을 하는 것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비웃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모와 고난 속에서도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렵던 시기 복음의 씨앗을 척박한 땅에 심기를 자기 전 생애를 드리면서까지 했던 선교사들을 보면 오늘 바울의 표현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옳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참고 견디고 해냈던 것입니다. 이런 주제의 내용은 바울은 참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라.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내용입니다. 우리의 하는 일, 힘들고 고된 일들이 많아도 우리가 그것을 참고 또 극복하면서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기 때문에입니다.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새로운 일들을 찾는 이유도, 목회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 계시죠. 그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 우리 손에 들려진 일들을 하고 계시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사실 여기서 이러고 모여 있을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것들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이랑 다를 게 전혀는 좀 그런가요? 거의 없어요.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에 그 일을 위해서 다른 걸 하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잊으면서 살 수는 있겠죠. 알지만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그것을 가끔 잊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그 잊었던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은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잘 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 쉽게 잊혀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거대한 일을 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나 기쁨이 되거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죠. 여기에는 완전히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큰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믿음 아래 일을 할 때 그것이 무엇이라도 그것이 큰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큰 일로 칭찬받는 것은 그 세상에서 하겠지만 내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바쳐질 때 그것이 큰 일이 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과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드릴 일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옳게 여기시고 힘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큰 일입니다. 화려하고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일들이 큰 일, 영광된 일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일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큰 일과 기쁨의 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지 누구의 칭찬을 받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그러므로 그런 우리 모두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왜? 이게 하나님께 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정욕을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힘들지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에게 모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기 정욕을 위해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그 한계에 날마다 부닥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일 때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질 일이 될 때 하나님께로 갈 때 공부해서 남주냐 하는 것처럼 이 일해서 하나님께 그냥 갖다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떡고물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힘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소한 작고 크고 작은 일을 다 떠난 일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일이 된다면, 그러면 그것이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소유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헌금할 때도 아까울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라면, 그러면 마음은 충분히 달라질 것입니다. 바울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누구도 할 수 없는 큰 일을 큰 그릇인 바울에게 맡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서서평 선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름 없이 사라져간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사람은 정말 큰 일을 할 사람이야 라고 큰 일을 맡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아주 작은 일인데, 조선이라는 땅, 그거 누가 압니까? 전 세계 조선시대 때 막 개화되고 막 그런 시대에 조선을 누가 알아요? 미개하고 못 배우고 막 그런 나라인데요. 그에게 정말 작은 일이 맡겨진 거예요. 근데 그게 큰 일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일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고, 너무나 중요해서 자신의 인생을 그 일에 초점을 맞췄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그 작은 일이 위대한 일로 바뀐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표현들이 이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잔인하게 들리신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그 일을 사랑하다 보니까, 왜 그 일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선되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일이 큰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인이라는 커다란 의미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학생, 목사, 의사, 변호사, 연주자, 선생님, 이런 식의 신분이 또 있습니다. 더 좁게는 엄마, 아빠, 더 좁게는 개인으로 그 신분이 좁혀져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작은 의미의 나라는 것을 그리스도인 자녀라는 신분의 파라솔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들은 큰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기 때문입니다. 중용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영화 정조에 관련된 현빈이 나온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나온 대사예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중용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자주 드렸던 처치 수상의 말과 비슷하죠. 사람의 생각이 말이 되고, 그 말이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사람의 미래가 된다. 주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제가 가슴에 자주 새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한 몸소 실천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 대단하죠. 바울이 없었으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날아가 버렸을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 달랑 몇 개 읽고 말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 그 복음에 대해 이야기가 너무나 어려웠을 거예요. 바울 대단해요. 근데 바울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라 대단한 일이 맡겨진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 그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기 자신과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마음에 품은 것이 겉으로 나오게 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긴 것도 그 작은 것을 정성을 다해서 했을 때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작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모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비록 타인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게 보시니 하나님의 힘을 입어 전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변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 공동체의 관심 분야들을 살펴보며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일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돌이켜볼 때 정말 얼마나 주님의 일을 사랑했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과소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기시고 하나님께 돌려보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우리가 몇 번이나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 비지를 하고 가족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내게 다가오는 환자를 맞이하고 애써서 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식사를 준비하고 또 수고한 자녀들과 안부를 전하며 아내와 남편과 가족과 친구들과 우리의 삶과 환경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들이 하나님께 맡겨질 때 얼마나 큰 일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나는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돌이켜 봅니다. 주님, 알고 있었지만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어쩌면 사소할 수도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소 짓는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내가 조금은 어렵고 힘겨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을 하나님께 드리며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일들이 우리의 귀와 마음속에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와 같은 생각과 믿음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한 주간에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 동행하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내 인간적인 근심과 걱정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근심으로 인하여서 또한 인간적인 염려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처럼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